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또 정신과 생각과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때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긴 이름이 17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런 우리, 17자입니다. 또 14자가 되는 이름이 있는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라, 22자가 되는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그 이름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아주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길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쓰는 글자가 5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을 길게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름을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우리 방식대로 바꾸어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은 우리 조선 민족을, 조선인들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제가 명령했던 그 하나의 제도입니다. 1939년 11월에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창씨를 하지 않은 조선인을 매우 불평등하게 대하는데요. 학교 입학을 못하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의 삶을 누군가를 붙여서 개인적으로 사찰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어려운 그 징용에, 아주 힘든 일이 있는 그런 징용에 우선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인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네 조상들에게는 참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창씨 계명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몇몇 사람들이 창씨 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은요, 다니엘이 맞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잘 부르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렇게 계속 배워가지고 처음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아졌습니다.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부 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이 이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 뜻을 뭉개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시 지어라, 바벨론식으로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은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식당에 있는 그런 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벨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또 사드락으로 바뀌었죠. 사드락으로 바뀐 이름은 뭐냐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을 수행하라.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신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죠. 누가 아쿠와 같은가. 또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느보 혹은 마르둑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여러 다양한 이 신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을 지금 부과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엇을 했느냐? 먹는 음식을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에 맛있는 많은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사상, 역사, 언어, 정치, 문화 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름을 바꾼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고 매우 분명한 의도와 동기가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 후에 이들을 바벨론식화해서 바벨론에서 잘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 하나님은 신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계시한다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이름 안에 그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쪽으로 옮겨갔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불은 붙었으나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생경한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자기도 모르고 거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숨어서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쭉 듣고 계속해서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나의 말을 믿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말을 믿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 제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 혹시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할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분이 나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런 분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바꾸어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든 나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상황대로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내가 나의 존재에 위협도 받지 않고 나의 존재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나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몰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미는 스스로 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게끔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고생도 하고 또 그 인생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만 어머니 배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되었으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충분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발목을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도 야곱하고 부를 때에 그 의미가 뭐예요? 발목을 잡는 애야, 발목을 잡는 사람아. 계속 이 의미가 야곱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살다가 죽을 건가? 야곱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바꾸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발에 태클을 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넘어지도록 방해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기회를 노립니다. 나의 이 별로 그다지 쓸모없는 이 이름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는 집안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맛있게, 어제가 동지라서 팥죽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무튼 팥죽을 끓입니다. 그런데 이 팥죽 냄새를 맡은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사냥을 하고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팥죽 냄새에 그만 이 에서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만 먹자. 야곱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형의 발목에 내가 태클을 걸어야지. 형,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는 대신 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네가 말해보아라. 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하고 교환하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힘쓸 줄 알고 아주 이렇게 험한 일도 잘하고 완력이 좋지만 머리는 좀 단순합니다. 장자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픈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권 너 가지고 가라 해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야곱이 늘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의 이름을 벗어나리라, 나의 이름의 악영향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또 에서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굉장히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참 좀 아쉬운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복은 내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점점 노쇠하여 눈도 많이 멀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아버지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네가 만드는 요리 중에 내가 좋아하는 요리 있지 않냐?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그래서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이 에서 사이의 대화를 누가 들었냐면 엄마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죠.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야곱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네가 에서라고 이야기를 해라. 목소리를 좀 굵게 만들고, 그리고 팔이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가죽이나 털로 감싸가지고 가면 아마 눈이 많이 약한 아버지가 너를 에서로 생각할 거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가서 목소리를 굵게 좀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당한 일이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돌아오니 그때서야 아버지가 너의 동생이 이미 네가 받을 복을 다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에서가 그 찌끄레기 복을 받는데 너는 동생 아우보다 못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야곱보다 못할 것이며 동생을 섬길 것이며,
이런 찌끄레기 복을 에서가 받고 나서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야곱에게 저 멀리 친정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잠시 있다가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집에서 잠시 일을 하고 오너라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무려 14년 이상 되는 시간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소유의 양을 많이 늘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덧 큰 부자가 되었으며 또한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그러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라반도 내가 너를 품기에는 네가 너무 큰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이제는 독립해서 너의 삶을 가꾸어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이룰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형의 축복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남은 강을 건널 엄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강이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모든 종들과 모든 짐승들과 심지어 아내들과 아이들, 자식들까지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밤에 혼자 야복강 이쪽 편에서 건너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씨름하는 동안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어떻게든 내가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되면서 해가 뜰 때가 되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워낙 야곱이 집요하게 붙잡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절름 이제 발을 이렇게 저는 그러한 그 상처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야곱으로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방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는 이 밤중 동안에 나와 씨름을 하면서 너의 집요함과 삶에 대한 애착과 지금 너를 가두고 있는 이 이름 안에서 너의 슬프고 애달고 고달픈 그 삶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내가 씨름하면서 다 보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어라.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그 순간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이름에서 비롯된 상념에서 자유로워지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가로막고 가두고 괴롭게 하던 너는 남의 인생에 발목 잡는 사람이야, 이 고단한 이름으로부터 야곱이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겼는데,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도대체 뭐가 무섭겠는가, 이 마음으로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아기를 낳을 때에 두 개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탄하신 아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천사가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이상 내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지만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셉은 여기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 은혜라고 부른다든지 은총이라고 부른다든지 이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듯이 당시에도 자기들의 신앙적 고백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태어나는 아기에게 예수라고 지으면서 너는 구원자가 되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바램을 그 이름 가운데에 이제 넣은 것이죠.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구원자께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구원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에,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오시는 것, 이것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구호 활동을 하며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이고 구세주이신 것이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구원자였고 구세주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구원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세주를 분명히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예수라 이야기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야기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믿음의 복된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자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호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태어나신 아기가 이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기이지만 이미 하나님이에요. 아기이지만 구세주이시고 아기이지만 이미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으나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병든 자, 실망한 자, 좌절한 자, 귀신에 들린 자, 자기 힘으로는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진 이 거대한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용서로 함께 하셨고, 평안으로 함께 하셨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걱정이 있다면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구세주로서의 사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도 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대림절과 성탄을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과 사명 가운데 풍성히 내리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가지의 길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